사랑의 재발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재발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냐면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또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랑해라.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어떤 때는 잘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죄책감도 많이 줘요. 내가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는 사랑을 지금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 날 들었던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앞에 몰려온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 일요일 날도 나눴지만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구절에서도 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갖다 대라. 그래서 원수가 날 때리면 내가 가서 계속 맞아줘야 되는 건가? 이런 그 부담감도 와요. 또 핍박하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해도 난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한테 어떤 때 굉장히 아름답고 또 아주 그 로맨틱한 그런 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하고 싶지 않은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어떤 필링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원수에 대해서요. 넘버 원. 자,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24장 17절이에요.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원수에 대한 사랑 한 가지를 나눈다면요. 우린 때로 원수가 망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죠. 또 원수가 참 뭔가 안 되는 걸 보면은 기쁘죠.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망하거나 또 원수가 뭔가 잘못되면요. 그 사람은 더 악해지거나 더 여러분에게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원수들은 시기 질투에서 원수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원수로 변할 때가 많은데 그들이 삶이 더 망가지면은 실질적으로 마음은 더 악해지겠죠. 그래서 첫째는 원수가 망하길 원하는 거나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일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영어로는 do not associate, 그러니까 같이 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경원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형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에서 우리가 지시한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은 특별히 그런 사람을 주의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충고하십시오.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무조건 껴안으라,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 말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클리어하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낙심하게 될까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코지하는 사람들, 선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에서
우리가 지시한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이 말은 뭔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줄에 있죠. 여러분은 특별히 그런 사람을 주의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또 타협하고 또 실질적으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들의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뭐 교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만나볼게요. 그냥 시간이나 보내죠. 여러분, 저는 솔직한 얘기로는 그 부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사귀지 말라고, associate 하지 말라고,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은 디렉션을 줍니다. 근데 특별히 요즘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돼요. 제가 누구 만나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가 잘못해도 내가 같이 가서 친구가 돼줘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주의하고 associate, 사귀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왠지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가 잘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들의 친구가 돼준다면은 그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게 될 거예요. 제가 똑같은 편을 쓰지만 누군가가 음담패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서 그냥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나만 안 하면 되지 하고 앉아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험담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난 그거에 같이 동조만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앉아서 친구로 여겨주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그들이 지옥을 가든 말든 그냥 나만 잘 지내면 되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고요. 하지만 형제처럼 충고는 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죠. 자,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요? 그들한테 경고는 하라고요. 믿는 제자로서 경고는 하되 그들과 같이 어소시에이트를 하거나 함께 하지는 말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진짜로 그 죄가 뭔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게 섞여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또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여러분이 산다면은 여러분도 물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원수들이 하는 일을 그냥 묵인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충고는 하고, 만약에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그게 사랑입니다. 왜 그게 사랑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때 누가 잘못해도 그냥 그들한테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이 생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떠날 때 그때 그 일이야말로 더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크리스찬 되기가 힘듭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어로 urge,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 제가 이 말씀들을 가리키는 이유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 말씀과 분리된 삶까지도 어떤 때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만 원수가 하는 나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조하는 거, 같이 하는 거, 그들과 어소시에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디렉션을 주고 있는 거죠.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이죠. 분열을 일삼고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그 얘기죠. 그 분열이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어떤 때 너도 딴 사람과 지금 떨어져 나가니까 그게 분열이야. 그 분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온 게 분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분열이지, 그룹과 그룹이 나눠지는 거는 여러분 지금 뭐 모든 교파들이 나눠져 있고 모든 종교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과 분열이죠. 다시 얘기해서 아담과 이브가 뱀에 의해서 하나님하고 별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영어로 brothers and sisters 그렇게 써놓고는 watch out, 조심하라고요. 그 다음에 keep away from them, 그들에게서 떠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소문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서 여러분이 거리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옳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가? 내가 사람들에서 조금 선을 긋는 건가? 그리고 어떤 때는 죄책감이 들어오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가지는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 취급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올바른 일은 하셔야 되고요. 올바른 일을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관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건강하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볼게요. 예수님은 12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이죠.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거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지금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진짜로 훈련시키는 그 12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한테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도 말래요. 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거라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라고요. 전하라고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어떤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나이브하다 그러죠. 순진해서 어떤 때는 너무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죄책감도 너무 많이 갖게 되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랑을 프랙티스 하다가 자기 자신의 영혼도 걸림돌에 넘어지게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우리 일인데 크리스찬들 일인데 그게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넌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말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필요한데 어디에 필요하냐? 사람들 관계에서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기꺼이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을 그냥 환대한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는 게 그들의 미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미션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 집에 머무르래요. 뭐 방황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진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집에 머무르래요.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일 그 집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러면 아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게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그들한테 평안이 될 거고 축복이 될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딴 데 가지 않고 그 평안은 여러분한테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확신으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핑크색으로 적어놓은 부분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여러분을 거부한 사람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디렉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그냥 무조건 껴안으라가 아니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관계를 스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딴 데로 움직이라고요.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을 웰컴하는 사람한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마태복음 5장에는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옛사람들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을 다 지켜라고 한 말을 들어서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너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느닷없이 이 구절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대체 이 구절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까지 해놨거든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맹세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원수를 회개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그들한테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알려주라고요. 그들이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축복받은 거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신발 털고 떠나라고요. 꼭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붙들고 그 바운드를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할 거는 여러분이 이게 왜 그런지가 아니라 그냥 이해할 거. 이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문화에서는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늘 어떤 때 그 선을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을 그냥 콜드하게 버려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할 게 있다면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자, 그 얘기는 뭔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걱정만 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친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랑 가까웠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옳으면은 그 옳은 행동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그 행동에 대한 답만 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얘기해주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노할 것은 노하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전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요. 첫째,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진이 빠지도록 듣지도 않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계속 주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은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좀 여유를 두라는 거예요. 그들 미워하지 말고 원수처럼 대하지는 않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쫓아가서 여러분이 상처받는 짓을 계속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시간을 뭐 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필요한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도전은요. 여러분, 우리 최소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 2명 말고요. 한 명이요. 한 명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다음 사람을 찾아가더라도 그냥 한 명,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동료, 아니면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 아니면 지금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전에 나왔던 우리 가족 멤버들, 참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명의 사람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친구가 돼주고 찾아가 보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요.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 싫어한다, 거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너무 고개를 들이밀지는 마세요. 하지만 누군가가 난 저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 내 마음을 좀 나눠 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좀 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우리 인생에 한 명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표현을 십계명에 나오지 않아요. 이웃 얘기에서 원수가 같이 나올 뿐이에요. 그 이웃이 한 명이죠. 그래서 one person, 우리 모두 우리 삶에서 우리 시간에 그런 사람을 한 명씩 마음에 두고 팔로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한 명의 제자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일주일에 한 명, 누가 되든지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뭐 자매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결정해서 한 명 넌 크리스천, 한 명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마음을 주고 격려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들이 받아들이면은 축복이 그들한테 갈 것이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축복은 여러분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wondering, 그러니까 우리가 wondering이라는 말은 갈등이죠. 궁금해하는 거. 자, 이거보다는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reach out, 다가갈 수 있고 또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예수님이 주신 디렉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레슨을 그렇게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번 주 또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한번 지내보시라고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이걸로 레슨은 마치고요.